추석 명절 지나고 이제 정말 가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말씀으로 다윗을 위하여 또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할까 하다가 다윗을 위하여 예수님 백 믿고 보좌로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요. 열왕기 말씀은 400년 동안 왜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왕조를 만들 때 다윗의 왕국을 시작한 것은 이제 다윗의 길을 제시한 거죠. 다윗이 목동이고 사실 인간적으로 그의 가정이나 삶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왕국을 세워줬다라는 이제 길을 딱 제시하고 스타팅을 했는데 이제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마저도 이제 다윗의 길을 가다가 이제 원래 외교를 통해서 사실 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정략 결혼을 한 것이지만 결국은 이제 인간적인 강함을 추구하다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돼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졌구나. 그럼 이제 교훈을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가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원래 반복하지 말자고 배우는데 근데 역사는 배워도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열왕기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은 인간들이 다 그렇구나. 나만 특별하게 악한 게 아니구나. 나만 특별히 어리석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고 해도 그 뻔히 보면서도 또 이제 그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인간의 모습들. 그렇지만 그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사밧과 그 아들인 여호람인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반복을 하는데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왕입니다. 역대하 20장 같은 데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이기는, 그래서 여호사밧은 여러모로 굉장한 믿음의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그런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제 실수한 것 중에 하나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제 아달랴와 자기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세벨이 이제 아주 북이스라엘의 대단한 악한 여왕인데 아달랴가 이제 남왕국에 와가지고 이세벨의 딸인데 남왕국에 와서 거의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의 남편 여호람은 물론이고 아들 아하시야를 아합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제 완전히 이제 바알 숭배를 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온갖 이제 악행을 행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야가 죽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에 예후에 의해서 죽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망연자실하겠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 아달랴는 아들이 죽으니까 잘 됐다. 그리고 왕가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 대단한 여자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악한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이제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 여호사밧은 신실했지만 바로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여호람을 어느 정도로 타락시켰는지가 오늘 17, 18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딱 8년 통치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아합의 집과 똑같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완전히 이제 자기 아버지 집안으로 왕국으로 다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합의 집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짧게 나왔지만 어느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타락이 되고 우상 숭배가 있고 바알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였는지가 19절에 바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어느 정도로 타락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유다를 멸망시켜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악이 아니죠. 지금 여호람을 벌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멸해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여호람 왕이 남유다를 완전히 죄와 우상 숭배로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나중에 잡혀가는데 벌써 이때부터 유다가 멸망할 정도로 악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 멸하기를 근데 그 앞에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너무 악해서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다윗을 위하여서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람이 왕으로 존재하고 나라가 계속 존속되어져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을 위하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진멸받기에 합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람을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성경에 몇 가지 나오는데 이제 먼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윗의 순종을 말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윗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먼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죠.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든 질병을 받기 위해서든 복을 받기 위해서든 평안을 얻기 위해서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지만 예배하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겠다. 오늘도 예배에서 은혜 받고 평안하고 한 주간을 잘 살아야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사람이고 지난번에 제가 다윗이 굴 속에서 유다 광야에서 찬양하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를 위한 사람은 그렇게 억울하고 죽을 상황에서 찬양할 수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위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억울하고 죽을 지경이지만 미칠 지경이지만 그가 여호와를 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졌냐 하면 대다수의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위하여 믿거든요. 왜 복 받으려고 믿는데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고 상 앞에 있으니까 8장 17절 18절에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8장 17,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다윗아, 너는 너 복 받으려고 성전 건축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줬죠. 너의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이었다. 너의 예배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네가 오늘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죠. 여호와를 위할 때 당연히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나는 너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세요. 솔로몬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솔로몬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때 나라를 빼앗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생전에 나라를 빼앗지 않고 또 다 빼앗아야 되는데 한 지파를 주는데요. 본문이 길어서 PPT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럼 여기서 4번이나 말이에요. 4번.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겠다 은혜를 베푸는데 왜요? 솔로몬아 너 때문에 너 성전을 지었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번도 안 얘기하고요. 계속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윗을 위해서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지금 심판을 하지 않을게. 내가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이거는 남겨줄게.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죠. 근데 솔로몬까지만이 아니고 항상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에게 대대로 내가 다윗을 위해서 그들에게 솔로몬처럼 심판을 연기하거나 심판을 감하거나 은혜와 궁유를 베풀겠다라고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그 아들이 아비암이에요. 그럼 이제 아비암 시대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비암이 르호보암이 똑같이 또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모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암을 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아비암이 모든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아비암에게 예루살렘을 내가 더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오히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15장 4절 볼게요.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이 이 아비암, 악한 아비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5장 4,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앞에 내용이 이제 아비암이 악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보통 악했더라 그러면 징계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악했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더 견고하게 해주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아비암 때문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악한 아비암에게 도리어 더 견고하겠다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도록 계속 남북 간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등불을 지켜줘야 되니까 강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다윗의 왕이 계속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외적으로는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아 일 외에는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열왕기 하 19장 34절로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 하 19장 34절. 여기는 조금 다른 맥락인데 히스기야 왕 때 일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신실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신실했는데 아수르 강대국이 공격을 하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천사가 나타나서 다 죽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는 말씀인데 열왕기하 19장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이 굉장히 긴데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아수르로부터 이 성을 구원하여 주겠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한날에 다 죽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좀 특이한 거는 아까 솔로몬이나 아비암은 악을 행하였을 때 다윗을 위해서 궁유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보기 드문 굉장히 신실하고 헌신했던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네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성을 구원해 주기 이렇게 말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말이 없고요. 내가 나와 다윗을 위해서 히스기야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어떻게 온다고요? 신실하면 신실한 사람 때문에 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 헌신, 봉사하고 믿음이 너무나 좋으면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 히스기야 구원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다윗 때문에 히스기야 너한테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를 위했는데 그러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위했고 하나님이 다윗이 순종했다고 그러는데 아들은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그냥 문장에 나와 있는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라 하겠다, 이 내용도 당연히 진리죠. 근데 이게 그냥 이 내용만으로 하나님이 아들에게 했다라는 얘기겠습니까? 이 복종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못할 것이 없고 하여튼 다 주고 더 줄 게 없다. 그렇지만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더 줄 게 있으면 난 다 줄 거다 내 아들한테. 그냥 그런 어감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통치권을 줄 것이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가 못할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사랑, 얼마나 아들을 위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높이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아들은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주권적인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 홀로 우리를 충분히 도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다 이렇게 해도 끝나는데,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간구를 한대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우리 이름으로 도와주고 잘되게 하고 이런 거가 아니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왜 아버지께 굳이 간구를 해야겠어요? 근데 지금 문맥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죄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품속에 거하는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저 용호를 아버지 품 안에 안아주세요 라고 하도록 모든 정죄로부터 또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가 돼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의 부탁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무조건 오케이죠. 아들의 부탁이면 무조건 오케이. 근데 아들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온전히 안길 수 있도록 정죄받지 않도록 의롭고 온전케 하사 자녀된 권세로 품어주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6절 9장 15절 12장 24절에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3번이나 말을 합니다. 원래 그냥 중보자라는 거는 개입하는 사람을 말해요. 양자 간의 평화, 회복 아니면 계약을 했는데 이게 성사가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중보자라는 뜻인데,
그럼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건 뭐예요?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는데 새 언약 백성이 실제로 되도록 개입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4장에 잘 나오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죄인된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드러납니다. 근데 죄인된 우리와 은혜의 보좌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그분이 중보자로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원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된 나와 은혜의 보좌에서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는데 중간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인을 은혜의 보좌로 데려가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보자가 누군가가 중요하죠. 중보자가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쟤를 왜 데려왔냐? 넌 누구냐? 그러면 이제 중보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데려가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언제나 오케이 한다라는 것이죠. 환영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죠? 오늘 아침에 바빠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을이 하늘이 높고 구름도 있고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졌잖아요.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다나 산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리지는 않은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를 했는지에 대한 약간의 오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창조는 영원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잖아요. 근데 완전한데 일을 했다라는 거, 원래 일은 부족할 때 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배고프니까 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일이 있는데 사랑이 일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원래 하나님은 창조를 할 필요가 없으시죠. 완전하니까. 근데 왜 창조를 했냐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뭔가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이 그걸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위해서 창조가 됐어요. 근데 또 누가 창조했어요? 아들이 창조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창조를 하기를 원한다. 네가 창조를 하거라. 근데 이 창조는 너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 아들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이 창조 세계가 아름답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위해서 이 놀라운 바다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저 하늘과 저 해와 달들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 창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존재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죠? 먼저는 아들을 위한 것인데 그 아들을 위한 것을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이 나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해 주셨구나. 그러면 창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그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죠.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를 사랑하니까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구나. 모든 것은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언제부터 아들을 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다윗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아들은 언제부터 위한 거예요? 십자가부터 아니죠. 창세전부터 아버지는 무조건 아들을 위하여. 그런데 아들을 위하던 아버지에게 십자가는 또 한 번의 결정적인 변화를 주었는데 이제 아들을 위해서는 더더욱 무조건 아들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아들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거의 눈이 멀고 바보가 되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보시는데 십자가 때문에 상당히 눈이 멀고 바보가 되고 알지 못하는 분이 되셨어요.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똑바로 우리의 죄를 봐야 되는데 너무 사랑이 지나치니까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그런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고멜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 보는지, 나를 부정한 여인, 나는 부정한 여인, 내 이름은 고멜.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비처럼 그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날 이해해 주네.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끝없이 용서하는 한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을 떠날 때마다 나를 찾아와 다시 품어주시는 당신,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그럼 이 가사 내용이 뭐예요? 호세아서의 내용이긴 한데 누구한테 지금 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보라고 그러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죠. 어디 감히 하나님을 바보라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형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호세아한테 자꾸 바보라는 거. 호세아 넌 바보야. 바보야. 이 바보 등신아. 호세아 넌 바보야. 사실 하나님을 바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문장적으로 어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바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바보가 되셨는데 나에게 바보가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십자가 때문에 아버지는 바보가 되신 거예요. 아들의 그 복종과 사랑 때문에 하늘 아버지는 전지한 능력과 공의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아들의 사랑이 아버지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시선은 그 아들의 십자가 사랑과 복종에 이렇게 너무 초점이 거기에 굉장히 몰입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 바보가 되신 것이죠. 왜 성경에 아버지가 탕자를 그렇게 기뻐하는지, 근데 거기에 십자가의 스펙트럼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훨씬 더 그거보다 존귀하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영접해서 파티를 열어주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람을 참으셨다면 아들 때문에는 얼마나 더 큰 긍휼과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다윗과 아들은 비교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람을 진멸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위해서 유다를 진멸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이걸 알았을까요? 유다는 이걸 알았을까요? 왜 진멸당하지 않았는지? 참 특이한 건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몰랐어요. 왜? 악하니까. 아합 집처럼 바알 숭배하고 맨날 우상 숭배하러 다니는 그 악한 여호람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를 용서해주고 진멸하지 않는지 전혀 몰랐어요. 당연히 여호람과 같이 막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도 이 나라가 왜 안 망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다윗 때문에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또 내가 회개하니까 나를 용서하셨구나.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그 십자가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를 용서하냐면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심판을 면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악을 막 행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관심도 없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시고, 야, 내가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나는 너를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뭐가 좋겠어요? 요람이 깨달았으면 좋았겠죠, 그렇죠? 야, 내가 이렇게 악한데 우리 할아버지 다윗 때문에 나를 멸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몰라도, 여러분 아시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모르는 놈하고 은혜를 아는 놈은 진짜 다른 거예요, 그렇죠? 배은망덕한 놈하고 아이고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몰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여호람에게 베풀었는데 은혜를 아는 놈한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세요. 시편 기자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132편 1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10절에도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는 자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걸 알고 하나님 다윗을 위해서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던 여호람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야, 네가 아는구나. 내가 다윗을 위해서 용서 베푸는 걸 네가 아는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혈을 믿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이유는 엄밀히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아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큰 엄청난 차이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악랄한 죄인들이 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줍니까? 그 부모는요, 잘못해서 저놈 사형시키세요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저놈 사형시키세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해 달라고 한다고 용서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조그만 죄야 뭐 그렇지만 회개했다고 용서해 주는 게 어디 있냐고 솔직히 말해서. 그럼 뭐 100억을 빚진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그럼 100억 탕감해 줍니까? 아니죠, 그렇죠? 차업 들어오고 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용서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왜 회개하면 용서하냐면 그 아들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지만 회개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그러면 회개가 진실하냐라는 문제를 계속 따지게 돼요, 사탄이. 넌 진실도 회개했느냐? 그건 정죄받죠, 그렇죠? 내가 진실로 또 회개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두 번째는 그럼 진실로 회개해서 용서받았으면 그건 자기 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처럼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그거 자체가 교만하거나 정죄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용서를 구한다고 저쪽이 용서해 주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저쪽에서 용서해 주는 건 긍휼과 자비와 은혜인 거죠. 그래서 아들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빽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당당하게 보좌로 나갑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이제 의자 아시죠? 의라는 거. 허드슨 테일러가 이걸로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자가 희한하게 그래서 이게 난데 양이 위에 덮고 있어요. 의로운 게 뭐냐? 우리가 행위 자체로 의로운 상태가 아니라 내가 있는데 내 위에 양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위에 있는 게 의로운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보시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나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보면 우리는 의로움을 넘어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잘 좋아하고 부르는 스바냐 3장 17절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보실 때에 대한 게 원래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들을 볼 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통해서 나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이렇게 본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어떻게 예수님 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면 이렇게 기쁘고 사랑스럽겠어요? 이게 진멸받아 마땅한 가증한 죄인이죠. 근데 아들을 통해서 나를 보면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대로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존재로 기뻐하는 거죠.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사람이 하지도 못하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김창호 씨가 푸바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푸바오를 왜 좋아하는 거 봤더니 푸바오가 하는 거는 그 뭐죠? 대나무 먹고 뒤집어지고 돌고 그냥 그런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막 좋아하고 막 떠나니까 막 울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로 푸바오는 사랑을 받는구나. 그래서 뭐 주로 하는 얘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푸바오처럼 좀 대해주라고. 그런데 그 말은 맞는데 우리가 푸바오처럼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까? 한시적인 기간 동안 그럴 수 있죠. 존재로 너가 좋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존재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존재로 사랑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이 말은 존재로 사랑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존재로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로 기뻐하는 거는 어디에만 있냐면 원래 아버지가 아들을 존재로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존재로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존재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 뭘 생각해요? 존재로 나를 너무나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행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했으면 나를 기뻐하고 춤출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 때문에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실까? 우리는 자꾸 행위를 자꾸 생각하는 존재예요. 근데 아들을 존재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의 행위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놀랍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파레시아를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담대하다는 게 뭐예요? 당당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히브리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진멸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가정한 죄인이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당당하게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당하다. 왜요? 아들의 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을 힘입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힘입으면 아들을 통해서 나를 보면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행한 복음과 아들을 위하는 하늘 아버지를 알면은 당당하게 나아가지만 자꾸 내 행위를 생각하면 부끄럽죠. 자신이 없고. 여러분, 나의 눈으로 보는 복음과 하나님이 보는 복음이 좀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 물론 되게 감사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 보혈이 나를 용서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죄인을 받아주시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이 커도
하나님 나를 기뻐하고 나를 위해 춤을 추시고 나를 막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렇게 달려와 안아주셔서 막 춤을 추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보시면 십자가는 달라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십자가를 얼마나 기뻐하고 만족하고 온전하게 하고 기뻐하게 했는지를 그걸 생각을 하면은 그래야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럼 아버지가 보는 복음을 믿는 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배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예배하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 정도는 최소한 준비하시겠지.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내 쪽에서 복음을 보면 아유, 나를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잔치 자리 하나 주셨네.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아들을 힘입어 아들을 높이는 그를 네가 내 아들을 믿고 내 아들을 높였냐? 너한테 내가 상을 줘야겠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아들을 그렇게 높이고 믿는 아들 때문에 나는 너한테 상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위가 막 터지잖아요. 저는 그때 이건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거구나. 하나님은 아들의 그 십자가에 심장이 터지고 정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들을 향한 사랑은 측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보면 그 중요하지만 많은 용기와 사실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복음을 보면 주님의 보혈을 내가 계속 좀 씻어야 돼. 한 번 씻으면 안 될 것 같고 계속 주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한 100번은 해야지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 아들의 십자가와 피 흘리는 그 보혈을 보세요. 한 방울이면 충분하죠. 한 번이면 충분하죠.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는 그 십자가를 그 보혈을 너무나 존귀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내 아들의 피를 네가 두 번 말할 필요는 없어. 이해 가시죠? 너무 존귀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저 좀 봐주세요. 그것도 한 번 말하면 됐지. 너무 존귀한 이름을 100번씩 얘기하면서 자꾸 봐달라 그러면 그것도 좀 짜증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해되시죠? 네가 그 존귀한 이름을 한 번만 말해도 반 번만 말해도 충분한데 왜 나한테 100번이나 말해? 너 그 이름을 좀 의심하는 거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복음은 아들을 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히브리서는 당당하다, 담대하다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렇게 복음을 보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다윗을 위하여인데 예수님은 백을 믿고 보좌로 나가라. 그럼 그 어디든 가서 뭐 부탁하거나 뭐 이럴 때 우리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딜 들어갈 때나 백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시죠. 그렇죠? 백이 있으면 되게 부탁하고 막 만나고 이럴 때 되게 당당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내 믿음, 내 헌신, 내 순종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내 믿음으로 당당하다? 어떻게 내 믿음으로 당당해? 내 회개로 당당하다? 우리의 가진 거는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히스기야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거다. 그건 착각이죠. 히스기야도 다윗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 하고 그래도 언제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상 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나의 죄와 교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 집 나간 탕자죠. 양심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들을 좀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내 아들이 전능한 창조주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왜 내 아들이 네 죄를 못 사한다고 너는 여기느냐. 죄인인 너를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 때문에 너를 내가 용납하겠다는데 네가 왜 안 된다고 그러냐. 그거 심하면은 하나님이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양심적인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의 피를 무시하는 거냐? 내 아들의 그 완전한 십자가 복음을, 그 완전한 은혜의 복음을 너는 그렇게 무시하냐?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직 아들을 힘입어 아들을 위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백 믿고 나갑니다. 예수님 보혈과 그 십자가 아들을 힘입어서 제가 나갑니다. 아들이 없으면 저는 추하고 가정스럽지만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상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 백과 예수님 백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기뻐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주간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세요.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또 인정하고 내 아들을 높이고 내 아들을 찬양하는구나. 아유, 그럼 나는 상을 주고 싶다. 네가 너무 기쁘고 네가 너무 사랑스럽다. 내 아들 안에 있느냐? 그러면 나는 네가 너무나 좋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